사도행전 10장 44절로 11장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이 내용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아니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화환 중에 환상을 보니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소식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갑자기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고 천사들이 다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설득하고 말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순종해 보겠다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경계를 넘어서서 그 경계 밖으로 한 발자국을 더 내딛고, 그렇게 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오늘 보는 것처럼 그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왜 하필이면 베드로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도들 중에 포함되고,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그 12사도들 중에 특별히 세 사도가 더 가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도들을 특별히 가까이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이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베드로가 자신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내 귀에 이제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어떤 짐승든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도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위에서 소리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보자기가 올라갔는데, 그러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 밖에 있으면서 문의를 한 것을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 가이사랴에 와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당신이 그곳에 있으니까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초청했는데 당신이 지금 왔으니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와 그의 온 집 그리고 그의 친구들까지도 초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에게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교제가 허락된 것도 아니고, 혹은 베드로가 어떤 부분에서 박사가 되거나 혹은 어떤 학식이 있거나 혹은 고넬료에게 가르쳐줄 어떤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놀라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처음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터졌던 방언과 같은 방언이 고넬료에게 터지고,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걸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베드로는 굳이 세례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 생각에는 항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머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례는 나중에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초대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예수님 믿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 사람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방인하고 같이 어울렸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얼마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났는데, 그 고넬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푼 것뿐이다 라고 그 모든 사정을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는 모양이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을 높인다. 높임. 성령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0장 44절과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이름을 또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 임하시는 것을 보고 또 놀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놀라요.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처음에는 이방인 아예 복음을 들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그것조차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놀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미 알고 있는 경험치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편견을 한번 가지면 그 편견을 뛰어넘기가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쫓아다녔고,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저 먼 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죠? 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든 어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들으면 나중에 와서 들은 것을 서로 확인해 보면, 야, 그때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딴 거 들었다는 거예요. 딴 거. 그런 이야기도 한 거 있냐? 나는 딴 거 저 얘기 들었다. 그러면 또 나는 아니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냐라고 서로 이제 말하는 분은 한 분인데 듣는 사람이 각각 알아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그 한계를 지금 넘지를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건 말하는 사람이 위주가 아니고 듣는 사람이 위주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때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날 때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실제로 외국어를 방어로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현상을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외국어를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외국어를 다 하나하나 따라서 이를테면 그 오순절날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어떤 사람은 뭐 일본어로 이렇게 다 이렇게 외국어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본인이고 어떤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표시를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또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외국어를 갑자기 발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러들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적극 우리가 생각할 때 방언이나든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한다 그럴 때에 그 말하는 사람 그 대화가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중심이냐 하면 듣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가 알아듣게 하도록 외국어로 들리든지 외국어로 말하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나는 참 하나님의 큰 일을 겪었는데 이렇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중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구나라고 알아듣는 그런 듣는 사람 청자가 주가 된다는 거죠. 주가 된다는 것.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할까? 내가 하기 쉬운 말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듣는 사람이 쉽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전해야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에 금방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알았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들처럼 뭐 불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고 난 뒤에 자신들이 방언을 외국어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고넬료도 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성령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는 성령을 말하며 그 이유는 이라고 얘기했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자신들이 오순절날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경험이 무엇이 되냐 하면 이후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성령이 임하셨구나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 거죠. 잣대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는 이런 형식으로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눈으로 드러나게. 그런데 오순절날 그 경험을 한번 해본 것 때문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확 누구도 베드로도 그렇고 같이 갔던 6명의 제자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가 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는데 좀 서열이 높고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구원은 받되 저 밑에 이를테면 방을 차지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안방 당신들은 어떻게 해요? 저 건너방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와 차별 없이 똑같이 이방인들도 구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율법도 받았고 모세도 우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 고넬료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으니까 구원도 누가 더 가까워요? 우리가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고넬료를 차별 없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심으로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베드로는 사실 이 세례를 베풀기까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서를 보면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이해한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세례로 혹은 성령의 세례를 그거죠.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뭐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때 오순절날 때 놀라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회개를 하면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원래 순서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성령의 선물을 너무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뒤에 나올 순서가 먼저 앞에 온 거예요. 그럼 앞에 순서는 이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거친 거죠, 거친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푸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뒤에 나와야 할 성령이 먼저 이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뒤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뒤에 이제 할례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와 동반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돌이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거죠. 이제 지나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뒤에 나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뭐도 같이 뒤따르냐 하면 회개가 같이 뒤따르는구나. 회개가 뒤따르고 성령께서 같이 있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뭐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줄 필요가 없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세례는 또 뭔 또 세례를 받냐. 부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한참 있다가 세례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임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로 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처음 초대교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뭐라고요?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세례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로 즉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회개에 앞선다, 회개가 앞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이 이미 성령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한다 그러면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한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 옛날 죄를 다 들춰내서 다 이거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 안에 있는 회개도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안에 있는과 안으로 가는 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가는 것은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개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이 모든 것을 참 슬퍼하고 그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옳은 줄 알고 행했고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행했는데 이것 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입니다. 내가 이제 방향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방향에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파 사람들은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었던 가족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 생명으로의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회개의 사람이며 여전히 회개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안으로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그 생명으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계속 틀고 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우리가 자동차 딱 틀면 한 번 보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앞으로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오른쪽 왼쪽으로 틀고 앞뒤로 가서 이릅니다 라고 말해주는 내비게이션 없잖아요. 그렇죠?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틀자마자 100m에서는 시속 몇 킬로입니다. 속도를 낮추십시오. 그때마다 인도해. 그때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아간다는 것, 회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쭉 나가다 보면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라. 왜? 방향이 하나님이니까. 가는 길이 이렇게 가더라도 방향이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또 돌아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여정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공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나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나도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공포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환상은 베드로를 설득하고 또한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한번 오늘 읽은 본문도 한번 보죠. 먼저 그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 사건이 계속 상세하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가 이걸 썼는데 두 번째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상세히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할례파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특별히 책을 쓴다는 게 책이 엄청난 고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종이가 나오고 그리고 이 종이가 인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뭘 해야 돼요? 필사를 해야 돼요. 필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해야 되는데 틀리지 않고 적어야 되는 거, 이건 대단한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중세 때까지 이 인쇄기가 나오기까지는 성경책이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비싸서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들이 자기가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경책을 구비한 거예요. 구비한 거. 꼭 읽어보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정도로 재력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구비함으로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쓸 때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늘려야겠어요? 줄여야겠어요? 가급적이면 줄여야죠.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줄여서 적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사건을 어떻게 해요? 줄이지 않고 있는 걸 그대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또 계속 똑같은 사건을 또 지금 적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10장에서 본 거 그걸로 다시 땡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장에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보고 눈으로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놀랍고 그만큼 획기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건이 3번이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과정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한 번에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번이나 했어요. 3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모를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내렸던 똑같은 현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베드로를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거 유대인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 얻는 거야 라고 말씀도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지평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계가 우리가 갇혀있던 어떤 경계를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뭐와 같냐 그러면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는 요 안이 좋습니다 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야, 더 좋은 것도 있다 라고 손을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 여기도 좋사오니 여기가 좋은데 제가 그게 안 갈랍니다. 그거 안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순종함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연약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자꾸자꾸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내 지평을 열어주시고 설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설득하시고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가면 더 좋겠고 직접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것을 사실을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있고, 고넬료도 그 복음을 듣고 이미 베드로를 만나기 힘든 베드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만나기 힘든데 베드로의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 이 고넬료도 설득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할례파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경험은 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서 순종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의 지평도 넓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건이 내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한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그와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비슷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없습니까? 1절, 3절하고 4절인데 4절 아마 제가 적지 못한 것 같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똑같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위로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겪어봤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 네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런데 내가 겪어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겨낼 힘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렇게 변해서 내게 복으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듣는 사람들이 같은 위로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과 맹숭맹숭해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틀리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여러 환경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그 수련회 때 익사를 하게 됐어요. 아들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이제 부모님보다 아이가 먼저 간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데 또 그 집안도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인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위로를 하려고 그랬지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먼저 아이를 잃어본 권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엄마의 손을 탁 잡고 그냥 우는 거예요, 같이. 그때 꿋꿋하게 참고 있던 그 엄마가 설교를 말씀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참고 있던 엄마가 드디어 이제 팍 터지는 거죠. 울음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를 받는 거죠. 왜 그러죠? 그 권사님 먼저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먼저 우리가 경험한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나눠주고 우리 지경이 넓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지경이 넓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할례를 받아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될 필요가 없이 이방인인 채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들이 그냥 경험이 아닙니다. 내만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어?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 나중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사가 돼서 그 사람들의 슬픔과 그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람들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생각도 넓어지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새로운 지경으로 넓혀주시겠지만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혹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 다른 성도들이 혹은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죠? 가장 대표적인 그 예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집안도 그랬다. 우리 집안도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제사 지내던 집안이다. 그냥 저녁에 제사 지낸 것으로 그거는 이야기 안 되고 12시, 꼭 12시 해야 돼. 12시에 자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랬던 집안이다. 그런데 그 집안 쫄딱 망하고, 전에 말씀드렸죠. 쫄딱 망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때 중3짜리가 그랬죠. 용달차, 이삿짐 용달차 같이 타고 가면서 내가 다시는 부산 안 온다. 이제 서울 가는데 내 다시는 부산 안 온다 그랬는데 목사 되자마자 부산 내려와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 저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경험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위로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지형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지경을 경험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리시고 다른 사람의 지경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방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을 얻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방향을 항상 살펴보게 하옵소서. 처음 정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자녀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혹은 우리에게 넓혀주신 지경을 우리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다른 사람들의 눈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도 틔워지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허무는데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며,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혹 나만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 듣고 오해를 하고 시비를 걸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사고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전국에는 이방인들 아무런 구별 없이 그들과 똑같이, 유대인이었던 그들과 똑같이, 어쩌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들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들과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배웠던 것 안에 있어 주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크시고 무한하신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감으로 그 알아간 것이 우리에게 유익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유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그와 같이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증언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며 열쇠이며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세포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증들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면증 고쳐 주옵소서. 맑은 정신 주옵소서. 호르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균형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뼈마디가 제자를 찾게 하옵시고, 디스크를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육들마다 새 힘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포들마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시에 가졌던 그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과 강건함을 유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며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의 맡기신 일들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막한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가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며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임을 기억하고 혹 기웃거리거나 세상에 여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고 염려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달려가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서 넓히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경험을 나누고 그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도 같이 생명의 복음으로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상관이 안